웃을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애들 오늘 찬양처럼 궁창이 빛난 그런 햇빛과 같이 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참 예배가 많아요, 그죠? 주일날 또 예배를 또 드리고 나면 또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또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참 많아요. 큰 교회는 또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많은 주일에만도 많은 예배가 참 드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한번 또 드리시기 위해서 뭐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예배 교회 가서 못 드릴 날이 올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또 어렵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근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 맡은 부서에서 또 오늘 찬양대 참 잘했죠? 하여튼 잘했어요. 잘했고 또 제일 먼저 오셔서 또 수고하시고 또 그 먼저 또 운전으로 봉사하시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1시간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예배거든요. 그래도 교사로 또 안내로 봉사 또 주방에서 어제부터 또 나와서 주방 준비하시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또 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가면 무슨 김치? 파김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잘 해치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해치웠다 보다는 조금 좋은 말로는 홀가분하다 오늘 또 잘 무사히 끝났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뭐 진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때는 사실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뭐 한 2달, 한 달 남기면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 하면서 또 한 가지씩 준비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여유가 있는 거고 이제 임박에서는 그냥 막 몰아가는 거죠.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또 거기 가서 세미나 할 또 원고도 또 계속 또 서울에 이덕진 목사님 또 어떻게 됐냐 연락 굉장히 꼼꼼하셔요. 다 챙기고 또 몽골로 보내서 다시 그 번역해서 다시 받아서 그것도 그거를 또 짜집기 편집하고 해서 적당한 그거 다 하면 막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다 또 정리해서 마지막 원고 탈고해서 또 복사해서 오직해서 찍어서 분류해 놓고 현수막 확인됐는지 헌당 증서 준비됐는지 또 기도는 잘 되고 있는지 릴레이 기도는 하고 있는지 또 항공권 어떻게 됐는지 뭐 유효기간은 지났는지 남았는지 이게 46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늦게까지 다 준비하고 그러려면 뭐 설교 준비는 미리 다 해야 되는 거고 준비하면서 다 끝내라니까 집에 가니까 아유 또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다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끝나고 또 집에 갔다가 다 이제 우리 애들 또 왔는데 보내고 저는 또 혼자 교회 와서 또 미진한 부분들 다 준비해 갖고 내일 또 출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참 홀가분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직장이든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직장 문제 해결되면 홀가분하다. 또 결혼 문제 해결되면 또 홀가분하다. 뭐 어디 뭐 취직 시험 보면 또 홀가분하다. 나름대로 다 홀가분하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일을 마치고 매듭을 지면 참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학교 학생들도 시험 끝나면 야 중간고사 끝났네 홀가분하다. 대학교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학 들어가잖아요. 와 홀가분하다. 다 홀가분한.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이나 여러분 모든 일들이 홀가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한 건 해결하니까 그거 마무리하고 나니까 참 홀가분하다 이런 걸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냥 예배드리다 봉사하다 뭐하다 그냥 가면 홀가분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끝 마무리를 하고 홀가분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파김치가 되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홀가분할 수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감사가 그냥 일 해치운 거지 내가 그냥 일 잘 마무리한 거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없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면 과연 나는 교회 가서 정신없이 홀가분하게 마쳤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뭐하다 온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가 귀나 기울인 거야? 오늘 예수님하고 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어떤 사귐을 갖고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있다가 집에까지 또 오게 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놓치면서도 그거 홀가분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그냥 퉁치고 마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바닥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땅, 자연, 사람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홀가분한 일을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죠. 메말라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인색해져 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않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도 후반 부분만 오늘 이제 읽게 됐는데 이 에티오피아 이 왕궁이 있는 내시가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약 한 2538km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 왕복이라고 하면 어림잡아 5,000km입니다. 5,000km. 여러분 지금 KTX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게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10,000km가 넘어요. 10,000km가. 그런데 지금 5,000km를 이게 지금 나귀를 타고 왔는지 때로는 걸어왔는지 교통수단 자체가 별거 없어요. 그 당시 교통수단 잘해봐야 나귀인데 나귀를 타고 왔다고 생각. 며칠을 몇 개월을 왔을까요? 그 먼 거리를 한 번 드리겠다고요? 예배 한 번 드리겠다고요. 그래 여러분 참 먼 곳에 오셔서 예배 드린 여러분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참 칭찬해드리고도 싶은데 또 그렇다고 또 가까운 데서 있다고 일찍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멀고 가까운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인식하고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먼 데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가까이 있지만 또 먼 데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자, 하여튼간에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는데,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왔다 갔는데, 만약에 기쁨이 없었다면, 기쁨이 없다면, 저는 왔다 가는 의미가 뭐죠? 그냥 뭐 내 마음의 만족인가? 이야,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뭘까요? 나는 그냥 만족을 삼을 수 있고 경험 삼을 수 있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우리가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손에 이제 에티오피아 관리가 든 게 뭐냐면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성경책을 이제 손에 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감동을 줘서, 앞에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야 빌립아, 너 광야로 가. 거기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보냈다 이 말이죠. 근데 빌립이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구약만 알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그 내용이야. 이렇게 설명을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와, 그 몇 마디 하는 잠깐의 만남 속에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그 수천 킬로를 오고 또 가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예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구원의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한테 좀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느냐, 혹시 무슨 규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있느냐. 요 물도 있다. 뭐가 있다? 물이 있다고 그래. 물도 있는데 세례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을 적셔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침례교회는 요거를 인정을 또 안 해요. 침례교회는 물 속에 확 들어갔다가 확 하면서 나와야 죽음을 조금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저도 아프리카 가서 그때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탄카니카 호수에서 그냥 막 저도 막 파도에 떠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는 뭐 그런 조건이 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침례를 했느니 세례를 했느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를 왜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도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물 있으면 세례가 됩니까? 여러분, 세례식 끝나면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권사님으로 이제 안수입사님으로 임직을 하시게 될 텐데, 야 7월 19일 그때만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임직식 끝나면 다 막 그때 그날 어떻게 하지 막 나름대로의 고민과 생각과 뭐 준비와 뭐 이런 설렘과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고민이 언제까지 가고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요? 19일 임직 끝나면 홀가분하다, 이거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이거는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임직식을 거쳐서 오늘 항존직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저도 목사 안수 받고 2009년도에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그 감격과 감동, 그때 내가 다짐했던 거, 그때 선서했던 거,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거 과연 홀가분한 것으로 끝낼 만한 일인가? 지금도 목회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 세상 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 내 인생에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다툼이 없고요. 그 기쁨은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공간이 있다고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그 나라로 말하면 보통 분은 아니에요. 나라의 전체의 왕궁의 곳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왕한테 인정받는. 여러분 재정 아무나 맡깁니까? 굉장히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왔을 땐 여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기 민족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취급을 받았겠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했어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들었죠? 알았죠? 봤죠? 끝. 예배 형태는 보고 배웠겠죠. 저도 부교육자 때 큰 교회들 많이 가봤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뭐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배우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는데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홀가분한 게 아니라 늘 설레고 늘 새롭고 늘 감격하고 늘 감동이 있고 늘 감사하고 늘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가 됐죠. 이제 어지간하면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게 39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어떻게 그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신앙생활이 이 긴 마라톤 아닙니까? 먼 길을 왔다가 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자기의 모든 건강, 에너지, 비용, 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 딴에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 드린 거잖아요. 오늘 온전히 한날을 드린 거잖아요. 그냥 오셨나요? 마음으로 또 헌금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다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찬양을 했는데 얼굴 보니까 우리 찬양대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늘 은혜 충만이죠. 두 사람밖에 안 하시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그 여러분 낙하산하고 사람하고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 알려드릴까요? 따라합니다. 안 펴지면 죽는다.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고 사람은 얼굴 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 웃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얼굴 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그냥
화난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불만스러운 얼굴로 살지 말고 어지간하면 웃고 살자, 그 말이에요. 세상 말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이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을 때 잠깐 왔다 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내시는 지금도 기쁨이 임했고 가서도 기쁨이 임할 것이고 평생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쁨을 가지고 살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이름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늘 나보다 더 가까이, 내 가족보다 더 가까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어린아이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나를 그렇게 그냥 막 얼르며 그냥 막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가분한 것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걸까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근데 이제 뭐 한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는데 가는데 기쁨이 없어. 어떻게 갈 거예요 그거? 다시 에디오피아까지 가면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 인간 뭐 해가면서 괜히 왔네, 이 먼 거리. 별거 아니네. 뭐 해석은 남다르겠죠. 다 사람마다 성향대로. 어떻게 갈 거냐고, 그 먼 거 2,500km를요. 그것도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삶의 불편한 거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다 힘든 거예요. 다 짜증나고 그냥 다 귀찮고 다 그냥 막 싫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될 판인데 다행인 것은 이 에디오피아 관리 내시가 예수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고 막 세례받고 오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도 돌아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거.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이제 사람 만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서로 눈빛 보며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밥 먹다 시험 들고, 뭐 하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도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묵상하고 그 말 묵상하고 그 사건 묵상하다가 또 한 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와서 별 볼 일 없는데, 와서 손해나는데 왜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계속해서 막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대박 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 아닙니까? 비전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비전교회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야. 그게 홀가분한 게 되면, 이 인식이 딱 되면 이게 어렵다고,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 자꾸 시험될 거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만 들들 볶는,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뒤집어야 되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나만 뭐 이거 해야 되냐고, 왜 나만 뭐 이거 해야 되냐. 여긴 그런 분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 이렇게 된다. 그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가는 거냐고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바라는 것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기쁨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이제부터는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이제 함께 가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야지 혼자 가는 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즐겁다니까. 찬송은 주구장창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 그 찬송하는데도 무슨 찬송인지도 모르고 찬송해. 왜? 기쁨이 없으니까. 찬송한다고 뭐 기쁨이 임하겠어요. 조금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도 전혀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기쁨과 행복의 세계가 열릴 텐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 완악함이 불평이 그 짜증남이 화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은혜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마귀 사탄이 다 막아버리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교회 찾아다니다가 시험 들어 그냥 그걸로 끝내는 인생들이 결국 나중에 탁 튕겨져 나가 예수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지옥 백성 되는 경우도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왔는데 갈 때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대접도 못 받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마가복음 11장이나 예루살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해서 보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분위기, 그 영적인 상태, 이건 여러분 장사 분위기예요. 완전 난장판이라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지금도 풀어지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는 못 만났고 뭔가 은혜는 안 됐는데 놓지는 않아요. 뭐를요? 성경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않아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줄 붙잡고 끝까지 성경 붙잡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물들 다 치워주실 줄 믿고 장애물이 있다 한들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도 충만함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딜 가든 가는데 뭐 2,500km 올 때는 뭐 한 달 걸렸는데 갈 때 2달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렸으니까요. 올 때까지는 그게 중요했잖아요.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저도 몽골 가려고 하니까요, 이미 다 플랜을 짜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어디서 1박하고 2박하고 마지막 체크했더니 또 이 선교사님이요, 지금 거기도 막 몽골이 시즌이거든요. 막 관광 오는 사람, 교회마다 탐방 오는 사람, 선교 오는 사람 막 거기 그 지금 지지난주에 유라시아 선교 대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것을 다 준비하고 하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겠지 하고 이거 맡겨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하나 체크하고 또 보이스톡 하면서 막 그 스케줄 다 끝나면 10시 넘거든요. 10시, 11시, 12시에 막 또 통화하고 하면서 했더니 아유, 이게 또 호텔을 예약했는데 하루를 더 해버린 거예요. 하루를.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유라시아 대행이 막 몽골 시즌에다가 막 호텔이 없어요. 나라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이 호텔의 몇 프로는 예약하지 말아라, 변화라, 정부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호텔을 잡아서 우리가 46명이 한꺼번에 있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계약금 갖고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채값벌해요. 완불 해야 준다. 완불했다고요. 제가 1,000만 원 보냈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3일 이틀만 계약했는데 3일을 내버렸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복창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아무리 점검해도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거기서 또 현실이 있으니까 이해는 간다고요.
거기 지금 이거 가서 46명 데리고 가서 지금 버스는 어떻게 가고, 가보신 분 있잖아요. 그 볼강 지역 들어가려면 볼강의 4개 교회 헌당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울란바토르에 또 우리 오세홍 집사님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지금 뭐라고요? 똑같다고요. 지금 에티오피아 관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금요 기도회 때 그저께 기도하는데 제가 같이 가는 분들 괜히 하나님이 안수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볼강 지역도 지금 16개 군에 교회가 하나씩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군에 교회가 없어요. 한 군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여기 서구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린 많잖아요. 그럼 거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교회 없는 군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는, 이번에 마무리가 되고 하나가 남아서 지금 울란바토르의 오세홍 집사님 가정이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거기서 고아, 편모 가정들, 이게 뭐 결혼도 못하고 그냥 애 낳은 가정들, 거기서 그냥 막 애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고 그 엄마들은 가서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막 거기. 근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 막 열기와 냄새와 온갖 그냥 악취와 이런 것만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리라. 얼마나 막 모든 것을 다 녹여주는 이 말씀.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륵교회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하나 짓고 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이 하는 거라면 에티오피아 내시 관리가 그냥 왔다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가 오기를 그 자리에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어요. 왜요? 은혜 주려고요. 그 헌신하고 그 먼 길을.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울란바토르에서 밤에 11시 5분에 도착하거든요, 공항에. 그럼 꾸역꾸역 가서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침 일찍부터 또 세미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볼강까지 가는데 8시간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4시간이면 간다는 게 막 10시간 걸렸는데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에 또 2개 교회 헌당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여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어제 그 딱 순간에 주시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 그곳에 생명의 싹이 피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기도하면서 딱 오는데 그 한 말씀으로 다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근심, 걱정, 염려 막 이 복잡했던 게 싹 그냥 봄날에 눈녹이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안에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늘 양의 가치, 어떤 뭐 돈의 가치, 아니면 뭐 거기 뭐 환경의 이런 가치들로 판단하다 보니까 별로 그냥 갔다 왔어, 나도 가봤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교회 속에 한 영혼이라도 쓰레기 매입장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생명 때문에 몽골 땅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했잖아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금 암으로 거기 그 땅에 가가지고 환경도 좋지 않은 온통 그냥 울란바토르에 한 80%가 모여 살으니까 얼마나 환경이 안 좋고, 추우니까 막 연탄 때니까 막 매연과 그러니까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왜 좋은 집 버리고 좋은 나라 버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눈물로 걸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한다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으니까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아프리카 갔다 올 때는요, 지금 7월 달에 또 주님교회에서 가거든요. 임마누엘 이번에 결혼식을 해요. 드디어 그 조그마한 버려진 고아가 지금 귀인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한 7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박사과정 밟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서 이번에 또 결혼도 한다니 얼마나 참 감회가 새롭습니까? 그 지금 에볼라 때문에 지금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이게 이제 남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갔다 돌아올 때는
척박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그냥 무릎 꿇었다가 그냥 어디 화장실에 앉았다가 막 그 시간을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한다는 게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이대로 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꼭 돌아오는 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 은혜 때문에 또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교에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없는 게 뭐냐면 교회는 왔다 가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얼마나 갖고 하면 여러분 먹는 데는 또 안 아끼거든요, 사람이.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뭐가 없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코로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화내고 얼굴 붉히고, 그 예배는 여러분 무슨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아닐 거죠.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은 거죠. 우리 대구비전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다 그냥 천사같이, 할렐루야, 천사같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일한 그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이 이제 내 남은 인생에 건강하든 병약하든, 또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남아있는 인생길 뚜벅뚜벅 천상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가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그 기쁨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위로부터 오는 이 큰 기쁨이 오늘도, 지금도, 오후에도, 내일도 영원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손대사는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감격,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만하신 기쁨으로 날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천국 천성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사오니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